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성경을 찾으시는 동안 제가 요약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 계획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조종당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 동안 그것을 기다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축복의 내용들은 사실상 바로 이 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물질적인 복과 자녀의 복도 모두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전 인류의 가장 풍성한 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진짜 복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을 묵상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우리는 누가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는 1장과 2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역사가로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 또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수집해서 하나의 짜임새 있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의 서론에서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일종의 테피스트리와 같습니다. 테피스트리는 다양한 종류와 색깔의 섬유를 직조해서 멋진 그림이나 문양을 만드는 직조 공예의 방식입니다. 수직으로 시줄을 틀로 세워놓고 날줄로 수평으로 그것을 엮어서 하나의 문양이나 그림을 만드는 그런 섬유 제작의 방식입니다. 지금 누가는 1장과 2장에 걸쳐서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테피스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로마 제국과 유대 시민 사회라고 하는 세속 역사의 시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의 신앙과 행동이라고 하는 날줄을 수평으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계시와 또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 그 테피스트리를 더욱더 빛나게 밝히 비추었습니다. 그는 예수 탄생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테피스트리를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정교하게 완성을 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잠시 동안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 누가의 예수 드라마의 첫 번째 막인 예수 탄생의 테피스트리를 함께 살펴보고 감상하면서 은혜와 깨달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의 서론에서 자신이 이 편지를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1장 4절의 내용인데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나의 편지의 양식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더욱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의 그 신비와 그 계획의 치밀한 것들을 그에게 증명해 보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편지를,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탄절에 아주 다양한 성극과 다양한 드라마나 다양한 애니메이션이나 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의 신비를 맛보기 위해 우리는 이것을 더욱 확실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의 테피스트리, 그것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는요, 예수님께서 황제의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피스트리를 짤 때는요, 가장 먼저 시줄을 일정한 공간을 내어서 이렇게 수직으로 팽팽하게 만들게 됩니다. 누가는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그 시주를 황제의 인구조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예수님의 출생은요, 세속 군주의 명령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역사에 뿌리 내린 종교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별칭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궁금증을 해소해 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로 불리던 그가,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 예수로 불리던 그가 어떻게 베들레헴의 출생지를 둘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죠. 그것은 황제의 인구조사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본문에 따르면 다윗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명령하고 그리고 수리아 총독 구레네가 통제하는 시간 내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임산부 마리아를 데리고 90마일 정도가 되는 거리를 이동합니다. 참 고되고 힘든 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신실한 부모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자신의 삶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얀 도화지에 자유롭게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베들레헴으로의 힘겨운 대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들을 강제하는 세상에 힘이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신앙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타율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진 채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작동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러한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들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바로 그와 같은 황제의 시공간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낳는 그 과정에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인구조사를 위해 무리하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수 민족으로서의 한 사람으로 무력감과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해산할 날이 가까워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아이 낳을 집을 찾을 수 없었다는 그 사실에 아주 깊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소수 민족으로서의 그 무력감과 연약함, 황제가 규정하는 시 공간 속에서 그 시간에 통제를 받아야만 하고 적절한 시기에 도착하지 못해서 숙소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 아기 예수를 출생해야 하는 그러한 서러움을 안고서 그곳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성극을 통해서도 감상하고 또 기억하는 역사입니다. 때 아닌 임산부의 대이동과 집 바깥에서 이루어진 원치 않는 출산, 그것은 사실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성탄절의 풍경과 너무나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역사의 첫 번째 성탄절에 등장하는 수많은 배우들은 황제의 시공간 속에서 그중 아무도 집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강보에 쌓여 보호와 돌봄이 필요했던 아기 예수는 구유에서 자기 세상의 첫날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경륜을 자신의 삶으로 품었던 사람들은 황제의 시공간 속에서 자기들의 안전한 거처를 찾지 못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집 바깥에서 영원한 거처가 되실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제 황제의 시공간 속으로 오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낮은 인생들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탄생의 테피스트리를 구성하는 이 날줄을 이루는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서 목자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목자라고 하는 소재가 너무나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매우 다양한 해석들을 여기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자 출신이었다라는 사실이나 아니면 당대의 왕이 목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불렸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서 어느 순간에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여러 소재들을 사용해서 이 목자들의 의미를 주목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특별히 지지를 받는 그런 해석들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본문에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목자들의 존재 의미는요, 그들이 목격자로 지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자들에게서 기대하지 못한 임신을 자기 운명으로 감당하는 마리아나 그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그리고 자기의 피가 섞이지 않은 예수를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했던 그 요셉의 용기와 결단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나오는 안나와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생을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영성을 이 목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관하여 예언했던 그러한 예언의 목소리도 이 목자들에게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누가의 이야기에서는요, 목자들은 매우 수동적인 위치에 놓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비슷한 낮은 계층의 한 부류로서 밤중에 갑작스럽게 천사의 방문을 당합니다. 천사의 계시와 하늘의 영광의 비추심에 그저 두렵기만 했던 수동적인 목격자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의미심장한 사건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명과 설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진위를 확인받기 위해,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구유에게 난 그 예수가 바로 세상의 구세주이고 그가 주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그 표적을 보기 위해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얼떨결에 목격자로 지목되어서 천사의 방문을 당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탄생의 의미를 알게 되었던 그들은 이제 아주 능동적인
목격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얼떨결에 천사의 방문을 당한 수동적인 목격자가 이제 그 탄생을 둘러싼 하늘의 계시를 끊임없이 남김없이 간증하는 능동적인 목격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늘의 증인들, 천사와 같은 그 하늘의 증인들을 만나서 그들 역시 새로운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목자들의 등장은요, 그리스도인이 증인으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동일한 누가라고 하는 저자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경건이나 어떠한 깨닫는 지혜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목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무 자격 없이 천사의 방문을 당하듯 하나님의 방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끊임없는 증명과 설득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의 신비를 깨달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우리의 호기심과 우리의 열정으로 파악되고 섭렵되는 그러한 종류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비추심을 통해 열어 보여주시는 만큼 볼 수 있고 또 그만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특별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자들의 눈에서 먼저 복음으로 인정되고 고백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요, 얼떨결에 마리아나 요셉과 같은 경건이나 안나와 시몬과 같은 그런 기다림의 영성이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응답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그저 얼떨결에 목격자로 선택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황제의 시공간에 떠밀려 오듯 베들레헴으로 급하게 이동했던 그런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예수님을 그렇게 낳았고, 그리고 이처럼 낮은 인생들의 자리에 오셔서 끊임없는 증명과 설득과 계시를 통해서 목자들을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탄생의 아름다운 테피스트를 이루는 시줄과 날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탄생의 테피스트리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세 번째 요소는요, 예수님께서 천사라고 하는 하늘의 수많은 증인에 둘려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시줄과 이 날줄이 공교하게 직조되어서 멋진 그림을 만들어내어도 그것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히 무지의 영역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목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신적인 비추심,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복음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고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그래도 역사의 이 예수 탄생의 놀라운 순간들을 내가 직접 목격할 수 있다면 적어도 다른 거는 못 봐도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천사들의 찬양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13,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당시의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목자들이 양을 지키던 날 밤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의 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그들을 두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목자들을 비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다윗의 동네에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주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신기하고 천사가 구주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도 신기한데, 그 신비와 그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그 천사 옆에 하늘에 셀 수 없는 그 천군이, 하늘의 무리들이 옆으로 다가와서 대열을 이루고 거기서 예수 탄생을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열린문교회 오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너무나 찬양이 아름답고 귀했는데요. 천사들의 찬양은 어떠할까? 그리고 천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위엄 있는 그 모습과 그 위엄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찬양을 통해 밝혀주고, 그래서 목자들이 그것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 광경은 도대체 어떤 광경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분명히 천사의 계시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찬양도 필요했다는 사실이 우리의 눈을,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이 얼마나 황홀한 경험이었던지 15절에서 천사가 올라가고 나서 이제 목자들이 바로 액션을 취합니다. 우리가 진짜 확인해보자. 천사가 말한 표적, 베들레헴에 가면 구유에 누워 있는 한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구세주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다. 우리가 정말 그 사인을 보러 가자 하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했던 것은 바로 천사의 계시에 이어서 등장했던 천사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 소리가 얼마나 경이로웠는지, 얼마나 황홀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천군의 찬양 소리,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해줍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빛날 뿐 아니라 그의 신실한 하늘의 증인들의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찬양을 통해서 그 예수 탄생의 의미가 비춰질 뿐 아니라 이제 목자들의 찬양을 통해서 이제 그 의미가 새롭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 광경에 자극을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하늘의 찬양 소리를 들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이 찬양에 매료되어 그들의 입술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는 모습을 누가가 기록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목자들은요, 다른 어떠한 의미에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듣고 보고 그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으로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찬송하는 수동적인 목격자, 능동적인 증인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누가에 의해서 캐스팅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이 목자들이 간증했던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에 잊지 못할 황홀한 기억으로 담아둡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기록은요, 하나님께서 적으라고 한 대로 그냥 손만 빌려줘가지고 적은 그런 기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누가는 1절에서 4절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일꾼과 말씀의 목격자와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들을 미루어 살핀 나도,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나도 차례로 써서 보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가 이미 알고 있는 말을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기록은요, 목격자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에 어떻게 등장하는 것일까요? 마리아가 이 모든 일을 생각하고 마음에 깊이 새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의해서 우리는 마리아가 이 목자들이 경험했던 그 간증들을 분명히 복음서에 기록하는 데에 전달했으리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그 놀라운 조합, 그 테피스트리는 신실한 하늘의 증인을 힘입어 또한 그 마음에 자극을 받고 감동을 받은 이 땅의 수많은 목격자들의 기억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찬송과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테피스트리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깊이 체험하는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이사야는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깊이 죄를 깨닫고 회심하고 그리고 소명을 경험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에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대열을 갖추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힘껏 찬송하는 모라비아 교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각성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만 아니라 누군가의 열정적인 예배와 그 찬양의 모습을 통하여 영감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차분히 설득하고 증명하면서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운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복음의 위력,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전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구주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그리고 그 예수의 탄생이 구세주의 탄생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차분하게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 일과 더불어서 그를 대동했던,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천군이 내려와서 하늘을 찬양하고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밝혀주는 그 사건이 필요했던 이유는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바에 단순히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대화하는, 설득하는 그 일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를 찬양으로밖에 간증할 수 없었던 그런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한 만큼 설득하는 것이 복음 전도이지만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신비와 감격을 누리고 찬송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 또한 증인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크게 역사하신다는 그 경이로움을 가지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천사들의 찬양과 같은 강력한 전도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가 그리는 예수 탄생의 테피스트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인생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황제의 인구조사처럼 비록 삶을 더욱 무겁게 하는 그런 세상의 힘에 무력하게 끌려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자신을 증명하시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때로는 증명과 설득으로 구원의 신비를 알리실 뿐 아니라 때로는 천사들의 찬양과 경건한 신앙 공동체의 예배와 헌신을 통해 위로와 확신으로 가득한 신앙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감히 우리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크신 자비와 사랑을 감격하는 마음으로, 경이롭게 찬양하는 마음으로, 경이롭게 경배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우리는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복음에 대하여 이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대로 충분히 이해할 뿐 아니라 이 복음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경이로운 찬양과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헌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마음에 또 다른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